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우리의 영원한 의지 되어주시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들어 올리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거룩하신 주님 곁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다들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될 그날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기대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우리 주변과 환경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목사님이 봉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 그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불순종에 진노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변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진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제야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불순종했다고 말하며 사무엘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동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벌써 10월 둘째 주가 되어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거의 잘 드리지 못했는데도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도 조만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무엘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죠.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사무엘의 뒤를 이을 만한 마땅한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후계자로 내세웠지만 사무엘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의 다른 모든 나라들을 보면 왕들이 있어서 잘 다스리는데 우리들은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어땠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사무엘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뒤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왕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왕을 달라고 하느냐?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은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왕, 그런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른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냐? 당시의 나라는요, 힘이 강력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게 큰 집단을 이루고 그게 점점 강해지면서 하나의 마을을 차지하고 성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다른 약한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땅을 점령해서 점점 더 힘을 늘려갔어요. 이게 그 당시의 왕이었거든요. 그러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우리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동시에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백성들 위에 서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힘으로 억압했고요. 노동력을 빼앗았어요. 남자들은 자기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한 군인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자들은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일을 하면, 돈을 벌면 왕은 그 돈을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죄와 악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왕을 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대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갈 그런 왕을 세우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 왕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왕을 기대해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왕, 강력하고 자신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그런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공의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릴 왕을 원한 게 아니라, 힘이 세서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우리를 쳐들어오는 다른 나라를 쳐서 부스러뜨릴 수 있는, 그러나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왕을 바랬던 것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을 짓밟고 올라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고 바래서는 안 되는 추악한 욕심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이런 세상 욕심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 있었으면 했던 거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그런 건지 아마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왕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왕을 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세상의 왕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에 적합한 한 사람을 뽑아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남들보다 키는 훨씬 더 크고 용맹하고 싸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러나 겸손한 사람, 겉으로 볼 땐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다가 왕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 나라들, 다른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왕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울은 용감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그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였죠. 진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민족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개든 고양이든 동물이든 뭐 다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아말렉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 백성들을 뒤에서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민족이에요. 그것도 가장 힘들고 아프고 연약해서 제일 무리의 제일 뒤쪽에 쳐져서 가는 사람들, 이런 노인과 여자들, 어린 아이들을 쳐서 죽이고 빼앗고 약탈했던
그 악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저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직접 내가 맞서서 싸우겠다,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울, 그때 그 아말렉과 이제 내가 싸울 거야. 아말렉을 진멸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가서 전쟁을 해서 다 쓸어버려,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요, 사울 왕이 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좋은 것들 많은데? 짐승들도 보니까 가축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에는 가축들 많은 게 돈이 많은 거였거든요. 부유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도 딱 보니까 저 사람을 내가 포로로 잡아가면 더 내가 위상이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축들도 좋지 않은 것들,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싹 다 죽이고 토실토실하고 잘 자란 가축들은 다 살려서 데려가고 이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 자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답답해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울 왕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웠대요. 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이름을 드러내네.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는데 멀리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고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찾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그래요? 왕이시여, 그런데 저 들리는 소리들은 다 뭡니까? 짐승 소리들이 들리는데요?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제가 살려서 가지고 온 거죠. 사울 왕은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사실 이때까지 사울 왕의 권력은 대단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성들이 다 복종하지 않았어요. 왕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고요. 그냥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없어서 사울 왕이 여러분 모여서 싸웁시다 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전쟁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왕궁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왕궁도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자신의 집에서, 옛날에 있던 그냥 평범한 집에서 그렇게 왕의 직무를 봤어요. 경제력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세금을 걷어들여서 강력하게 뭔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중에서 그냥 왕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느끼기에 자신의 왕의 자리가 튼튼해요, 아니면 부실해요? 부실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백성들이 말만 하면 무조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말에 순종해서 백성들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왕권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가 더 중요했어요. 함께 싸우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저 아각 왕을 죽이지 맙시다, 그리고 저 짐승들 다 죽이지 맙시다 하니까 그대로 알겠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자를 유지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왕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어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리고 사울 왕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당신은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재물을 불리고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썼군요.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짐승들은 백성들이 다 데려오자고 했다니까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마치 점을 치는, 귀신에게 점을 치는 것과 똑같고요, 우상 숭배한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만 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의 자리도 유지되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기더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크고 중요하게, 더 대단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에게 잘 보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요식 행위들보다, 종교적인 행위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큰 것을 말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이 사울 왕처럼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도 안 쓰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기보다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폭력도 쓰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무리지어서 한 친구를 욕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유튜브 영상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TV 보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말씀 읽고 그렇게 할 시간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 시간 참석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복과 큰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왕에게 순종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이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아세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성격과 감춰져 있는 부분들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은 없었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큰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것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주네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준비한 예물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과 그 뜻과 정성까지도 주님 다 받아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서 선하게 잘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는 줌으로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예배를 드린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부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곧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바라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테니까요. 교육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간은 1차는 10월 23일 토요일, 2차는 10월 30일 토요일이에요.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연락할 테니까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333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하고 있죠. 매일 오후 3시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와 국가와 개인을 위해서 3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경자 선생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 이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 반별로 모여서 분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